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09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0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의 주제는 가룟 유다 그리고 마라의 선물입니다. 왜 시편 109편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할까요? 왜 시편 109편에서 마라의 선물이 강조될까요? 시편 109편 8절에서 다윗은 가룟 유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 하나님이 그의 직분을 다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윗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가 언제죠? 다윗이 살았을 때가 다윗이 BC 1010년부터 왕위에 올랐습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통치했죠. 다윗은 그때에 앞으로 1000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109편 8절입니다. 바로 시편 109편 8절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부활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120명 성도 앞에 나타나서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배도한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언급하기 위하여 시편 109편 8절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인용합니다. 그의 직분을 다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김으로 가룟 유다는 마침내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그의 배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아겔다마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라의 선물! 이리하여 시편 109편 2절에서 다윗은 마라의 선물을 언급합니다. 악인을 언급합니다. 악인, 위키드. 오늘은 라샤, 악인을 다윗이 언급합니다. 이 악인을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로 언급합니다. 이것이 시편 109편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향하여 악인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혹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까?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설명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세련된 메시지라고 칭찬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일열전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너는 만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예수님께서도 칭찬받지 못했는데 너는 만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마라의 쓴물을 상처 입은 심령으로 해석하고 마라의 쓴물을 인생의 작은 장애물로 해석하여 만인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메신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하여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도한 자를 마라의 쓴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라의 쓴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도하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라샤라고 부릅니다. 마라의 쓴물이라고 악인을 행하여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109편 4절에서 바로 저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배도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탄! 여기에 원어가 사탄입니다. 원어가 사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도한 자, 하나님을 배도한 악인,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 이들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 몇 절요? 4절 그리고 6절 사탄이다. 저들은 사탄이다 선포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상처 입은 심령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열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는 사탄이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몇 절에 있다고요?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사탄, accuse, 참소하는 자죠. 뜻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accuse,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를 사탄이라고 선포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을 때 이 쓴물, 마시면 죽는 이 쓴물, 이것을 마라의 쓴물을 오늘 다윗은 사탄이라고 악인이라고 라샤 악인이라고 선포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를 상처 입은 심령으로 설명하는 자가 있습니까? 쓴뿌리, 상처 입은 심령 쓴뿌리라고 해석하여 만민으로부터 매끄러운 메시지라고
세련된 메시지라고 칭찬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만인으로부터 칭찬받는 메신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09편 6절에서 또다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 히브리어 원어로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 시편 109편 6절, 사탄을 다윗은 두 번째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인 옆에 라샤, 더 위키드, 악인 옆에 사탄이 서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옆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배도합니까? 하나님을 배도합니까? 십계명을 왜 잘라버립니까? 바로 이 악인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사탄의 뱀꼴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는 사탄을 추종하는 뱀꼴입니다. 사탄이 악인의 오른쪽에 서서 악인을 조정합니다. 악인은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사탄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추종하는 뱀꼴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는 뱀꼴입니다. 뱀꼴이 뱀을 따라가는 꼴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에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서도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 바로 이게 뱀꼴입니다. 뱀은 사탄이요, 새끼는 뱀꼴입니다. 뱀을 따라가는 자들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아, 너희들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다. 너희들의 오른편에서 사탄이 너희를 조정하고 있다. 뱀꼬리들아, 이것을 빛이 1000년 전부터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뱀꼬리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사탄을 선포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자기들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 엑수시아, 능력, 두나미스, 이것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사탄이 저들의 오른편에 서서 악인들에게,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엑수시아 권세를 줍니다. 두나미서 능력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이하여서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귀, 사탄이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까지 미혹하는 사탄인데 가룟 유다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사탄이 미혹할 때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내 사탄에게 있다. 이렇게 사탄이 미혹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무릎 꿇라, 사탄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권세를 내게 주리라. 엑수시아를 내게 주리라. 두나미서 내게 주리라. 능력을 내게 주리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리라. 바로 이 권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2장 9절을 이야기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들이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하여서 견고한 사탄의 주권, 권세, 능력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엑수시아와 두나미서 권세와 능력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로 다시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허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바로 이 허물. 이것이 폐샤제입니다. 폐샤.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입니다. 이래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이것이 폐샤제입니다.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허물죄, 폐샤, 신약 헬라어로는 파라보토마, 폐샤제를 축구 선수가 페널티 킥, 바로 이 페널티 킥의 작은 실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칭찬을 받습니까? 허물죄, 죽이는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마라의 선물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는 죄입니다. 마귀로부터 두나미시 능력을 받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배도하는 배반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공중 세력을 잡은 사탄을 따르는 뱀꼬리 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뱀꼬리가 되어서 뱀꼬리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뱀꼬리입니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를 만들어가는 뱀꼬리가 바로 이 허물죄를 만드는 죄입니다. 폐샤죄입니다. 공중 세력을 가진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는 자들이 곧바로 뱀꼬리요 반역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허물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바로 여기에 마라의 신물을 마시는 자들 나타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곧바로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서 능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에 대한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정사, 아르케, 영어로는 룰러, 정치가 룰러죠. 누구의 힘을 받았어요?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엑수시아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기 오른편에 서 있는 사탄으로부터 권세, 주권, 능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는 종교 우상을 추구하는 자, 종교 우상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 정치 우상을 추구하는 자, 거짓 선지자, 경제 우상을 추구하는 자, 거짓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 이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마라의 선물을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바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권세 있는 자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권세 가지고 있는 자들은 조건이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원어로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마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디아코노스 오브 아우로코, 하나님을 섬기는 사신이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 우상을 교회로 끌고 오는 자들, 정치 우상을 정부로 가져오는 자들, 경제 우상을 가져오는 자들, 바로 사탄의 엑수시아를 통하여 사탄의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이렇게 세상을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워질 때 오늘 21세기 김성문화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이들이 만들어갑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그 결과 김성문화. 김성문화로 말미암아 간통사회가 세상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상 영혼을 죽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정신이요, 이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곧바로 시편 109편 2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라샤,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으로부터, 자기 오른편에 서 있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에베소서 6장까지 직접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곧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서 사륵스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사륵스, 육체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육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했죠. 사륵스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사륵스 믿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죽은 믿음,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가진 사대교회, 이것이 사륵스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르키코스 믿음입니다. 사르키코스, 이거는 젖먹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입니다. 젖먹이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10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젖먹이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사륵스 믿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 이리하여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죽은 믿음으로 있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두 번째 씨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지만은 태양이 떠오를 때 죽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젖먹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환난 중에서도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브뉴마티쿠스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브뉴마티쿠스 믿음은 어떤 위기 중에서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필사적 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이들은 갱건주의 운동을 이루어갑니다. 이리하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검멸류관 받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육체, 사륵스, 거짓 믿음의 이른 현저하니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무슨 뜻이라고요? 죽은 믿음의 이른 현저하니,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 사대교회,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사대교회의 죽은 믿음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기한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과 빵탕한과 또 그와 같은 것이리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다시 외치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 시기, 분냉, 이것을 행한다고 지옥 간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골라디아 5장 19절 처음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믿음, 사륵사, 죽은 믿음의 일은 현저하니. 분쟁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륵사 믿음은 현저하니 죽은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하고,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가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왜 그렇다고요? 조건이 사륵사 믿음, 죽은 믿음, 이것이 조건입니다. 사대 교회에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즈는 크지만은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 응답 받았지만은 죽은 믿음, 사륵사 믿음,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이들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사탄이 허락한 세계 만국을 누립니다. 사탄이 내가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네게 주리라.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엑수시아를 받아서 사륵사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대교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잠시 세상의 영광을 누립니다. 천하 영광을 누립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마침내 계시록에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자기 오른편에 서 있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세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세상을 누립니다. 바로 이 자들이 에베소서 교회 누굽니까? 거짓 사도.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사도.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사도처럼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3장, 4장, 25장에 이르기까지 예언했던 발람이 능력받아서 천년 후까지, 신약시대까지, 로마시대가 등장할 때까지 발람은 예언했습니다.
그리스 영왕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로마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권세를 통하여 발람은 버가모 교회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천하 영광을 누립니다. 사대교회에서도 천하 영광을 누립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천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되 죽은 믿음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한마디로 세계는 평정이 됩니다. 세계는 평정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다. 겸손한 예수님, 이것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계를 천상천하 세계를 평정시키셨다고 하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의 선포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열국의 왕들을 평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이미 천하의 왕들을 우상을 가져오는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을 가져오는 저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평정을 이루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요한계시록 8장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햇불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곧바로 사탄으로부터 익수시아와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사탄을 추종하는 뱀꼬리. 바로 이것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뱀꼬리입니다. 이 별을 성경은 쑥이라고 했죠. 쑥.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쑥이 강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강물이 쑥이 되더라. 쑥이 되더라. 이 쑥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더라. 바로 이 마라의 쑥물을 마시게 하는 타락한 자입니다. 3분의 1이 죽다 하는 것은 아직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온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이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로 공중에서 떨어진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본체는 쑥이죠. 쓴쑥,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성공 우상을 통하여 3분의 1을 죽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에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샘물까지도 죽이더라. 샘물, 스프링 오브 워터죠. 스프링 오브 워터, 스프링, 샘물까지도 쓴쑥이 죽이더라. 바로 이 샘물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바로 그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위로운 여인, 죄 많은 여인을 만나서, 위로운 인생이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여,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바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샘물, spring of water, spring, 원천이 됩니다. 원천. 이래야 내가 원천이 되면은 또다시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디양 7대 주까지 나가서, 오디양 7대 주, 남극, 장보고 기지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누가 타락시킵니까? 누가 쓴 쑥으로 다시 타락시키죠? 공중에서 내려온 별 하나, 이 쓴 쑥,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나누어지는 이 샘물까지도 타락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계시록 16장에 온 바다를 타락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결론이 뭐라고? 이 결론은 사탄, 그리고 사탄을 주동하는 뱀꼬리 예수님의 발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미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 나라가 완전 패배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4절 15절 이하에서 사탄의 패배, 뱀꼬리의 패배, 귀신의 패배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8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바벨론은 망했다, 바벨론은 망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에서 맷돌과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처럼 바벨론의 최후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래야 마침내 1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영광 누렸던,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던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바로 이 19장 20절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처음에 계시록 어디에서 나타나죠? 계시록 어디요? 계시록 6장 1절 흰말을 탄 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속이려고 흰말을 탄 자, 그리고 활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흰말을 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바로 이자. 이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돼요. 예수님의 심판받고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곧바로 사탄의 멸망, 뱀꼬리들의 멸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멸망,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멸망,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짐승 하나가 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짐승.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무저갱, 사탄에게 속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의 주정자 뱀꼬리를 심판하십니다. 사탄의 주정자 뱀꼬리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자기들이 오른쪽 옆에 누가 서 있다고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이 엑수시아 권세를 저들에게 줍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행합니다. 이리하여 사대교회처럼 지나가는 은사로 기적을 행하여 모든 영혼을 죽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들이 지옥에서 만납니다. 사탄이 만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과 만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과 만납니다. 무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과 만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쓴뿌리를 심리학적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쓴뿌리,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룟유다 길에 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라, 광야에서 고라당에 속한 족들입니다. 고라당,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고라당,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2023년 2월달에 안디옥, 오늘은 안타키아라고 부르죠. 안타키아, 안디옥 도시 주변에 일어나서 수만 명을 죽인 지진 기억해야.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지진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이 지진으로 불타고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우박 한 덩어리가 몇 킬로그램? 1 탈란트 34kg짜리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09편 4절을 통하여 사탄을 다윗이 언급했습니다. 6절을 통하여 사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6절에서는 바로 이 사탄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오른편에서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죠. 권세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대교회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시벨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됩니다. 6절에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꼬리가 되어서 뱀꼬리가 되어서 용의 꼬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로 세상을 엔조이했죠. 성공을 누렸죠. 번영주의 우상을 누렸죠. 성공주의 우상을 누렸죠. 배금주의 우상을 누렸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누렸죠. 파우스트처럼,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서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세상을 누렸죠. 지식우상 누렸죠. 파우스트 세상의 지식우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 7절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시편 109편 7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받게 하소서. 정죄, condemnation, 정죄받게 하소서. 심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뜻. 하나는 judgment, 그냥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ndemnation, 정죄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정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심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는 정죄,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나, 바울 사도를 위시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자백하리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예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정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의 심판, 저지먼트,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정죄, condemnation, 비교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선포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제 예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컨뎀네이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죄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드린 자, 본 어게인 거듭난 자, 정죄감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없는 자, 기도응답 받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 사이즈는 키웠지만 예수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죄에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타나는 사대교회,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기적은 행했지만 사대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에 빠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죄에 빠진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7절에서 마라의 수모를 마시는 악인들을 행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심판받을 때 정죄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판 앞에 섰을 때 justified, 너는 의롭다, 너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justified, 이것이 심판에 참여하고 그리고 심판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짓 믿음이면, 사대교회처럼 거짓 믿음이면, 회개하지 않는 거짓 믿음일 경우에는 justify가 아니고 너는 condemnation, condemn, 너는 정죄를 받는다. 심판 앞에 서지만은 한 사람은 justified, 너는 무혐의, 오늘도 법정에 서서 너는 무혐의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정죄를 받는 자, 너는 감옥이야, 감옥이야, 너는 감옥으로 들어가 정죄를 받아. 성경에서는 감옥으로 투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로 섰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죠. 그리하여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죠. 이것이 condemnation. 예수님이 안 계시면 condemnation,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justified.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냥 심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서도 입을 열어서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 선다,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 선다, 이걸 잘라버립니까? 그리하여 심판 없다고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심판받는다,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그리하여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속입니다. 원어가 뭐라고요? 원어가 크리시스. 크리시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지먼트 심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정죄, condemnation.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이거는 정죄입니다. 정죄당하지 않고. 왜 정죄당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가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정죄받지 않는 이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샤마, 듣다, 순종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 이건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트루페이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원어가 뭐라고요? 크리시스. 크리시스가 때로는 조금 변형이 되죠. 크리시스에는 정죄라고 뜻이죠. 정죄, condemnation. 정죄받지 않고. 왜 정죄받지 않아요? 이미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죠. 그리고 영생을 받죠. 그러나 로마서 5장 24절 아니고 24 거꾸로 42절 이하를 보세요. 로마서 5장 42절. 예수님께서 거짓 믿음의 사람들아 심판하시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기억하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거짓 믿음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그리고 40절 이하. 요한복음에서 기적들을 쭉 언급했지요. 요한복음 제2장부터 11장까지 기적을 쭉 언급했습니다. 7가지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37절 기적을 행한 결과가 뭡니까? 기적을 행한 결과 12장 37절 이하.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심판이 아닙니까?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이 심판입니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이것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심판은 없다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리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9편 7절. 하나님의 심판이 실시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행하실 때 저들이 정죄받게 하소서. 기억해야. 왜 정죄받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정죄받습니까? 자기 오른편인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기 때문에, 두나미에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리하여 세상에서 성공 우상을 누렸기 때문에, 우상, 음행,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상과 음행, 이것이 십계명을 파괴시킨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시편 109편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행하실 때 정죄받게 하소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7절에서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철야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밤낮 교회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땅에서 범사 복을 누리고 건강 복을 누렸는데 다윗의 입을 열어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 응답을 안 받았더라면, 차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 응답 받지 않고 가난한 교회로 있었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니까, 기도받은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우상. 이리하여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사대교회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방언 은사, 지나가는 방언 통역 은사, 이것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69편 21절 22절 이하를 통하여 너의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밥상, 기도응답 받아서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응답 받아서 범사복을 누린 이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죄가 되리라. 이거보다도 무서운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신명기 31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때는 아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론은 이미 호르산에서 죽었습니까?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리하여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가르쳐라. 노래 가르쳐라. 바로 이것은 기도응답, 성공, 그리고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포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의 복을 누릴 때 저들은 우상, 그리고 음행, 그리고 착취,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 신약시대에는 로마 군대의 18핀, 홀로코스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목적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건강했더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시기 위하여 바울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자고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서 기도가 오히려 죄가 될까봐, 기도가 저주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축복 중에서 바라크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 복은 축복과 저주, 축복 블레싱, 저주 curse,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기도응답 받은 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크 원어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이하,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가 이제까지 기도하여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 기도하여 받은 축복이 이제는 저주가 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7절, 심판받을 때 정죄 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이 기도응답 받아서 범사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범사복을 자랑하는 21세기, 건강복, 웰빙복을 자랑하는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죄가 되었습니까? 기도응답이 저주가 되었습니까?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되었습니까? 이리하여 8절 시편 109편 8절에서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달란트가 없었더라면
달란트가 없었더라면 이런 저주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모든 재능이 있어서 뛰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제자들은 저 북쪽 깡촌, 어부, 무식쟁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죠.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무식쟁이들을 제자들로 불렀을까요? 예루살렘 오게 되면 랍비들이 많습니다.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을 안 썼을까요? 지식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왜 제자로 안 부르셨을까요? 랍비들이 성경에 대하여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오늘 21세기는 선악과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 우상. 선악과 우상은 무슨 우상이라고요? 철이 오버 날이지. 철이 오버 날이지. 지식 우상입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지식이 선악과 나무가 됩니다. 철이 오버 날이지. 지식의 나무, 바로 이 지식의 나무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에 가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무식한 자들을 쓰신다. 무식한 자들을 불러서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선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재능을 자랑하다가 자기 직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사도행전 1장 15절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09편 8절 이하.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요절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 120명 성도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투표하여 바로 빈자리를 위해서 누가 선출이 됐습니까? 마띠아가 차지했습니다. 타인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리하여 마띠아는 전해오는 전성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했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순교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칠 때는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죠. 세레모니얼 로, 세레모니얼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 이거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강령,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세레모니얼 로, 율법의 의식법,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피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율법의 강령, 혹은 다른 말로 율법의 더 중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구약시대에는 체디, 미시pat, 헤세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두 가지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순교신앙,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기 싫다, 사랑하지 않는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요한일서 3장 22절 이하, 3장 20절 22절 이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아래 있는 자다. 사망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기억해야 한다. 정확하게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9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가 가룟 유다를 또다시 만든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었어. 사탄이 언제나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래하여 온 천하 영광을 세상에서 누리도록 파우스트, 21세기 파우스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 사탄과 계약한 그 마지막 날이 되자 파우스트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잠깐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탄이 오른편에 서 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오른편에 서 있다. 오른편, 바로 이것을 서가랴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가랴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딱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원어로는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그냥 천사가 서 있다,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원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 서가랴 3장 1절 천사,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 천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피조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가랴 3장 1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왜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까? 바로 이 피조물, 바로 이 말락 오브 곧 천사가 서가랴 3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제만한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네 죄를 씻노라. 피조물 천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행하여 무리들을 행하여 어떻게 명령합니까?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라. 누가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대제사장, 너희의 더러운 죄를 내가 씻노라. 피조물 천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고 여호수아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죠. 사탄이 여기서도 참수, 어큐즈, 사탄 뜻이 어큐즈, 참수하다, 고소하다 뜻이죠. 여기서도 사탄이 고소하죠.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탄에게 책망합니다. 이때에 스가랴 3장 2절에서 책망하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여호와가 책망하더라, 여호와라고 기록했죠. 이 여호와를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1절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브 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다. 어떤 명령을 내려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씻노라, 제거시키노라. 누가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 그러므로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피조물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탄,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시편 109편 6절에 사탄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이 오른쪽에서 권세를 주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 바치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다. 말라고브 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쳤다. 누구에게 바쳐요? 피조물에게 바쳤습니까? 피조물 천사에게 바칩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 말라고 보고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케이. 그러므로 내가 준비한 수양이 있다. 저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쳐라. 바로 여기서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모리아산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말라고버 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피조물 천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내 피조물 나에게 바쳤다 이렇게 하는 천사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창세기 22장 11절 사건을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야 잘 들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나의 날을 체험하고 기뻐했다. 나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부활의 때 이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대를 조금 더 추가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 양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 서원했다. 바로 베델의 서원은 야곱아 잘 들어라. 내게 한 것이다. 내게. 누구라고요?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네가 맹세했다.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말라고 벗고는 피조물 천사를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창조하실 때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한때만 오른쪽 편에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사탄은 오른쪽에서 미혹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오른쪽 거기에서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유혹합니다. 온 천하 영광을 주면서 미혹합니다. 이리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 희생타가 곧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며 아프리카에서부터 사람을 모으고 유럽에서부터 사람을 모으고 아메리카에서부터 사람을 모으고 아시아에서부터 사람을 모아 천하만국에서부터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만들어서 종교통일,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을 이룬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들이 정죄에 떨어지게 하소서. 정죄받게 하소서.
시편 109편 7절 심판받되 정죄에 떨어지게 하소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하여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마신 가룟 유다, 오늘의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21세기 종교개혁, 21세기 경건주의 운동,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한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의 역사, 경건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